현대의 특징 중 하나가 바로 다양성입니다. 근데 이 다양성이라고 하는 게 적용하기에 따라서는 국론 분열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올해처럼 8.15 광복 기념하는 기념식이 엉망이라 그럴까요? 하다가 도중에 어떤 분들은 막 뛰쳐나가기도 하고 이런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어떤 분들은 여전히 광복은 미완성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생각할 때는 그러면 언제 완성이 되느냐? 통일이 돼야 된다 이거죠. 통일이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광복은 이루어졌다 말할 수 없다, 절반밖에 안 됐다, 혹은 아예 이루어지지 못했다, 완성되지 못했다 라고 이제 보는 겁니다. 게다가 또 어떤 분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광복절이라고 하는 게 일본이 항복한 날은 맞긴 맞는데, 그러니까 광복절을 일본이 항복한 날로 보면 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게 조선에게 혹은 대한민국에 항복을 한 날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끝난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항일투쟁을 계속해야 된다라고 보는 입장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어떤 분들은 비록 연합군에게 항복한 것이지만, 하지만 그것 때문에 일제 통치가, 일본 제국주의의 통치가 중단된 것 아니냐. 그래서 그동안에는 독립운동이 어떤 측면에서는 반정부 활동으로 여겨졌다면 8월 10일, 45년 8월 15일 이후에는 합법이 된 거 아니냐. 비록 조선 독립군에 의해서 항복을 받아낸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남의 손에 빌렸다 할지라도 광복은 광복 아니냐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여하튼 통일을 염원하는 마음에서 광복이 미완성이다라고 하는 면에서는 누구라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 누구라도, 우리 남한에 있는 누구라도 그건 긍정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혹 광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데 굳이 8월 15일 광복절 기념사로 그런 말을 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사도행전, 우리도 그런 비슷한 말 해요. 언제요? 사도행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근데 사도행전이 끝나지 않았다는 말하고 광복은 미완성이다 라는 말하고는 확실히 결이 다른 거죠. 여하튼 오늘 우리나라 역사와 너무나도 유사한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바벨론을 치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이스라엘입니까? 아닙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독립군일까요? 아닙니다. 51장 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추겨서 바벨론을 치게 만드시겠다. 그러니까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자는 역사적으로 페르시아입니다. 하나님은 어찌된 일인지 유다에 남은 사람들, 레지스탕스, 게릴라가 됐던 레지스탕스가 됐던 독립투사가 되었던 그들을 사용하셔서 바벨론을 무찌르시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자가 따로 있다 그 얘기예요. 1절 하반절에도 나옵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 중에 있는 자를 내가 치겠다. 하나님이 직접 치시겠다. 하나님이 누구를 공격해요? 나를 대적하는 자. 그 가운데 바벨론이 있다는 거예요. 2절에 다시 한번 나옵니다. 하나님은 타국인을 바벨론에 보내어. 이 정말 안타깝죠. 아니 우리 유대인을 보내셔야지. 왜 하나님은 멀쩡하게 우리를 냅두고 타국인을 보내셔서 바벨론을 왜 키질하냐 말이에요. 이거 심판하는 걸 키질하는 걸로 표현하신 거죠. 그의 땅을 비게 하고 바벨론 땅을 비게 하고 바벨론 독재를 멈추고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재난의 날에 그들에게 재난이 임할 거다. 마치 8월 6일과 9일에 있었던 원폭처럼 재난의 날이 그 땅에 바벨론에 있게 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3절은 무슨 뜻이에요? 활을 당기는 자를 향하고 갑옷을 입고 일어선 자. 이건 바벨론을 말하는 거예요. 바벨론이 기본적으로 대적합니다. 이분들은 무력으로 굉장히 강했던 강대국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남유다와 달리 남유다에게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선포했잖아요. 바벨론에게 저항하지 마십시오.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입니다. 바벨론에게 저항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저항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게 이제 잘못 들으면 매국노죠. 예레미야 같은 매국노가 없어요. 민족주의적인 관점에서 보면 정말 나쁜 거예요. 설교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괜히 또 요 대목만 끊고 우리 목사님은 예레미야를 거짓 선지자 취급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 흐름을 잘 따셔야 돼요. 근데 이번에 바벨론은 어떤 사람들이냐, 마치 그들도 왕년의 남유다가 그랬던 것처럼 활을 무장하고 칼을 들고는 하나님의 심판, 페르시아를 통한 심판에 대하여 저항했으나 3절 내용은 뭐예요? 너희는 그들을 향해 활을 당겨라. 그의 장정, 바벨론의 장정들을 불쌍히 여기지 마라. 그의 군대를 전멸시켜라. 물론 입장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잘못 읽으면 야, 하나님 정말 무시무시한 분이구나. 저렇게까지 바벨론을 진멸하다니 뭐 저런 하나님이 다 있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더니 순 거짓말이네 라고 생각될 수 있으나 이 관점의 차이라, 관점이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왜요? 이스라엘, 남유다 관점에서 보면 바벨론의 멸망이 곧 이스라엘의 해방의 날, 광복의 날이.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날이 되는 겁니다. 자, 4절 보시면 무리가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죽임을 당해 엎드러질 것이요 관통상을 당한 자가 거리에 있으리라. 뭐 전쟁의 참상을 그대로 나열한 겁니다만 하나님은 전쟁을 즐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게 읽으시면 큰일 나고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동안에 이제 성경상으로는 70여 년 동안 남유다 백성들을 압제하던, 식민지로 삼았던, 이렇게 압제하고 이들을 괴롭게 하던 바벨론 제국이 드디어 멸망하게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럼 이 멸망이, 이 압제가 왜 벌어진 거예요? 남유다는 그럼 왜 망했어요? 5절에 다시 한번 반복하죠. 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입니다. 북이스라엘과 유다가, 남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여기서 또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는 북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라엘 원래 나라 전체를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를 거역했기 때문에 죄악이, 죄과가, 죄의 허물이 남유다, 북이스라엘 땅에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지만, 버림받은 것처럼 되었지만 온전히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다. 홀로 두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원이, 해방이, 그리고 우리 개념으로는 광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광복에 대한 주도를 누가 했느냐? 남유다가 했느냐? 아니면 그래도 옛날에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했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 북이스라엘 유민들, 북이스라엘의 독립투사들이 했느냐 말이에요. 아니에요. 페르시아가 했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읽어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읽는 거예요. 그러니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어쩌면 우리도 우리 역사에 유비시키면서 이스라엘 사람들 보고 이렇게 말하는지 모릅니다. 너희들 너무 멍청한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여러분들에 의해 이룩한 구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구원을 쟁취해내야지. 해방을 여러분들 손으로 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주도한 게 뭐가 있습니까? 했다선 치더라도 그게 여러분들의 해방에 도대체 몇 %나 기여했습니까? 라고 추궁할 수 있겠죠. 우리도 그런 식으로 추궁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임시정부가 도대체 한 일이 뭡니까? 임시정부 때문에 일본이 두 손 두 발 든 거 아니지 않습니까? 2차 세계대전이 임시정부 때문에, 혹은 해외에 있는 우리 동포들의 독립운동 때문에, 혹은 만주나 여러 곳에 있는 독립군 몇천 명 때문에 그 수백만의 일본군들이 그냥 벌벌 떨면서 항복을 호소한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몇 % 기여했습니까? 라고 말한다면 기여도는 얼마 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거는 우리가 주도하지 않았으니 아직도 해방은 먼 이야기요, 광복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다라고 말해도 할 말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남유다의 해방과 구원과 광복에 대한 이야기는 놀랍게도 남유다가 한 게 별로 없어요. 심지어는 남유다 사람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인물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대표적으로 다니엘. 다니엘이 도대체 뭐 하던 사람이에요? 아니, 이 사람은 바벨론에 가가지고 총리한 사람이, 이 제정신이? 우리가 민족주의 관점에서 이거 제정신이냐고요. 에스라, 느헤미야? 그 사람들은 뭐 하던 사람들이에요? 페르시아의 국가 공무원이었어요. 기가 막히는 거죠. 뭐 그랬던 사람들이 나중에 이스라엘 돌아와가지고 뭐 민족을 뭐 다시 복구를 하겠느니, 예루살렘 성을 쌓겠느니, 성전을 쌓겠느니, 웃기는 얘기죠, 한마디로.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예레미야서를 읽어왔습니다만, 예레미야서에 따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아무것도 없는 빈민들을 예루살렘 땅에 남겨놓으면서 그 이전에 부자들, 귀족들, 양반들이 가지고 있던 논과 밭, 전답들을 몽땅 다 이 빈민들에게 주었다. 다 알고 있으시죠? 기억나시죠? 안 해도 돼요. 제가 지금 설교했으니까 지금부터 또 기억하시면 돼요. 네. 그 사람들 보면은, 아니 저 사람들은 나라가 망하게 한 원흉인데, 그래서 옛날에 뭐 580 몇 년 어간에 우리 남유다 망할 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다 포로로 1차, 2차, 3차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 사람들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몰랐는데 왜 70년이 지나가니까 알고 봤더니 거기서 왕립 학교에서 학교도 다니고 잘 먹고 잘 살고 왕이 먹는 음식도 먹고, 개 중에 몇 사람은 뭐 최고의 뭐 민간인으로서 올라갈 수 있는, 뭐 그가 왕족이 아니니까, 그렇잖아요. 다니엘이 왕족이 아니니까 올라갈 수 없었겠습니다만, 일반 백성으로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가 가지고 온갖 부귀 영화를 다 누렸디야.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는 마치 예레미야서는 이미 70년이 훅 지나간 것처럼 그냥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날이 무슨 날이라는 거예요? 해방의 날이 온다는 거예요. 또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에는 이 날을 해방한 날로 생각해요. 이 사람들이 생각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왜요? 그들은 바벨론을 멸망시킨 일을 누구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 어떻게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 억지죠. 순생떼죠. 지금도 이 제 설교는 우리한테만 적용될 거예요. 여기 앉아있는 사람 중에 일부만 그래 맞는 말이야, 목사님이 그래 맞게 설교했어 라고 하실 거예요. 혹은 우리 중에도 나가서는 무슨 소리 한 거예요 오늘? 그래서 우리 민족이 지금 뭐 광복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도대체 한 게 뭐가 있다고 라고 여길는지도 몰라요.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지금 우리 민족의 광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바라보는 광복과 해방, 우리 성경적 용어로 구원에 대한 개념을 설명드리고 있는 겁니다. 구원의 주도권을 지금 누가 잡고 계세요? 하나님이 잡고 계시는 거예요. 자신들의 멸망의 잘못을 누구라고? 자기들의 죄 때문에. 누가 자신들 남유다를 멸망시켰다고 생각해요? 바벨론이라고 생각한다면 바벨론은 끝까지 민족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남유다의 원수예요. 물론 역사적으로는 원수가 맞죠. 남유다 정부가, 국가가 망했으니까요. 왕조가 끊어졌으니까요. 하지만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이들은 어떤 관점을 하나 더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냥 뭐 일반적인 시각 더하기 신앙적 관점, 그러니까 종교적 관점 하나를 더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망하게도 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기도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페르시아 남의 손에 의하여 완전히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하고 협약을 맺기를 했겠습니까? 밀약을 맺기를 했겠습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고레스 당신이 초대 황제가 되거들랑 우리 왕년에 바벨론에 의해 포로로 끌려왔던 모든 민족들을 자국으로 돌려보내달라고 그분들이 암약을 맺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일이 역사가 진행되었다는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미 예언자를 통해 예레미야를 통해 적어도 누가 언제 정확하게 몇 월 며칠 이것까지는 몰랐어요.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페르시아가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새로운 도구가 그런 거 몰랐어요. 그런 거 몰랐지만 적어도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구원하신다는 이야기는 들었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안 믿는 사람들도 왕왕 있었겠죠. 왜냐면 예레미야가 한 말 자체를 안 믿었잖아요. 처음에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 자체를 안 믿었잖아요. 안 믿었는데 나중에 구원한다 그걸 어떻게 믿겠어요. 그러나 믿었던 사람들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뭐가? 오늘 성경에 있는 5절,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죄과가 이 땅에 가득했었습니다 라고 하는 죄의 고백이 가능한 거예요. 이거는 통렬한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은근히 슬쩍 비꼬면서 그래 남유다 정부 너희들이 못나서 그랬던 거지, 너희 지도자들이 제대로 못한 거 그래, 그거를 쓱 비꼬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정말 온 국민들이 지도자에서부터 일반 백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가득 찼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호라비로 두지 않습니다. 좀 호라비라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합니다만 이건 약 3,000년 전에 쓰여졌으니까 시대적 차이는 이해해 주셔야 돼요. 남전여비니 여성을 이렇게 무시한 그렇게 읽으시면 안 돼. 그렇게 읽지 마시고 3,000년 전 어법으로 이해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표현은 뭐예요?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내버려 두지,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셨으나 다시금 우리로 하여금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대적하는 자, 타국인을 보냈어도 덜 서운한 거예요. 조금은 서운하겠죠. 우리도 서운할 수 있어요. 기왕이면 홍길동 장군을 이 시대에 불러다가 이순신 장군을 다시 살려다가 을지문덕 장군을 다시 살려다가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 안 하시고 영 엉뚱하게 한 번도 보지 못한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연합군 가지고 해방을 시켜놓으니 이게 도대체 우리가 한 거야? 우리는 이거 해도 되는 거야? 많은 거야?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관통하는 새로운 역사관, 물론 종교적 역사관이에요. 이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강요할 재간도 없고 강요해서도 안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만이 고백할 수 있는 이야기일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실 오늘 우리가 신약시대 이후에 구원이 어떠합니까? 다 아시니까 아주 짧게 설명할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잖아요. 여기 자력 구원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자력 구원, 내 스스로 나는 구원받기에 충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인치신 겁니다. 인정한 겁니다. 그런 분 계세요? 오늘 마치 10절에도 오해의 여지가 있는 구절이 마침 나옵니다. 10절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우리 공의를 드러내셨으니 오라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못 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공의로웠던 거예요. 70년 동안 바벨론의 침략 가운데, 식민지 가운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그냥 주민들이 일을 간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경건하려고. 그래서 얼마나 거룩했는지 하나님이 이제는 너희들 공의롭다. 너희 사회에 공의가 정말 넘친다. 에? 아모스가 이야기한 것처럼 너희 그냥 가정과 사회와 학교와 모든 일터 위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꽉꽉 차서 흐른다. 그러니 너희는 이제 됐다라고 하신 것인가? 10절이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제 우리말 성경은 꼭 그런 것처럼 써져 있어요. 우리 공의를 드러냈으니. 아무리 봐도 그렇게밖에 안 보여요. 그죠? 우리말로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를 세번역으로 읽으면
우리의 의로움을 밝혀주셨으니. 세 번부터 좀 약하죠. 아직도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의 의로움을 밝혀주셨으니, 뭐 인정해 주셨으니, 남들이 모르던 거를 널리 알려주셨으니, 꼭 그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공동번역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우리를 죄에서 풀어주셨습니다. 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게 공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종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그냥 막 불꽃 같은 눈으로 말이에요. 뭐 이 세상의 모든 불의와 정의를 그냥 확 그냥 뭐 하는 식으로 교회가 이 사회에 그냥 정화시켜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 개념을 조금 다르게 해석하신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맞습니다. 근데 우리의 공의, 그럼 우리도 그럼 공의롭게 되느냐? 그거 아니죠. 우리의 공의는 뭐예요?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공의롭다는 것,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납하시는 거예요.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의로울 수 있어요. 자력 구원이 아니에요. 뭐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새삼스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우리가 죄의 종에서부터 풀려나서 죄에서 온전히 메었던 우리가, 신약 성경 표현이죠. 뭐 이거는 광복이라고 표현은 안 되어 있습니다. 광복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자비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대로 될지어다는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하시는 일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는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간구하는 대로 하나님 다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거는 자기 간구의 청원이죠. 그건 기복신앙이죠. 하나님이 도구화가 되는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의 인격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믿음은 기본적으로 하나님 하신 일에 대한 순응, 반응, 아멘으로 고백하고 순종하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대로 되는 게 맞습니다. 왜요? 하나님 하시는 일인 대로 인정하는 건데 왜 그게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오늘 찬양대에서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하나님의 그 은혜로우심, 나를 구원하심, 뭘로? 보혈로. 완전히 뭐 타력 구원이죠. 뭔가 뭐 우리 한 번도 생각 못, 듣도 보도 못한 예수, 나사렛 예수가 십자가에 달렸는데 그게 나의 구원하고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믿어지세요? 믿어지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왜 하도 많이 들어서 세뇌돼서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아버지가 그렇다고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본인이 믿어지셔야 돼요. 본인이. 완전히 남에 의한 거잖아요. 다른 존재에 의한 거잖아요. 그 존재가 다 해놓은 거를 우리는 그냥 믿기만 하면 이잖아요. 마치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페르시아를 통하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물론 쉽지 않아요. 이걸 뭐 민족주의적으로 역사적 관점으로 어떻게 볼 거냐. 저는 뭐 민족주의적인 혹은 역사적인 그런 전문가도 아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뭐 이야기할 자격도 없고 뭐 할 만한 그런 실력도 안 됩니다. 다만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오늘날 우리들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로 유비해서 본다면 우리의 구원 자체가, 교회가 운영되는 모든 방식 자체가 사실은 믿음에 기초한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한 겁니다. 우린 자력구원이 아니에요. 내가 해내서 하는 게 실상은 아니에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손 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건 또 다른 개념입니다. 남에 의해서 된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이 하셨다, 억지로 꿰맞히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예언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말씀이 있으니까 믿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믿지 않았는데 페르시아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라고 믿은 건 그건 뭐 잘못된 거예요. 그건 엉터리예요. 그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예언이 있는 거예요. 예언이 있으니까 우리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바벨론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 것도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있으니까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뭐 아무 나라랑 그냥 갖다 붙여가지고 뭐 그들이 구원의 도구에 그렇게 쓰는 거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무조건 그거는 아닙니다.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냥 우리를 편하게 하고 우리를 되게 하니까 다 하나님 그런 거 아니죠. 분명히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알게도 하시고 깨닫게도 하시고 또 모르면 누군가 그러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을 통해 사람들이 비로소 믿음의 시각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이는 그런 의미에서 페르시아가 아니죠. 남유다를 구원하신 이는 마땅히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다시 한번 남유다의 구원은, 이스라엘의 구원은 하나님이라고 증언하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여 1945년 8월 15일의 광복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우리 세상을 바라보시고 또 자신을 바라보시고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는 귀한 성도님들 또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믿음을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믿음의 눈으로, 신앙의 눈으로 고백하며 증언하며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 감격하며 또 그 감동으로 이 한 주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봉헌을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저희가 쓰임받는 주의 도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며 믿음으로 사용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의 향기가 퍼져 나가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